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늘 아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 또 피조물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통적인 거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부합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 거룩한 약속,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의 피조물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피조물의 어리석은 판단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슨 인과관계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나 형제 관계나 형제와 자매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냉정합니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주 냉정해요. 이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인정이라는 거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오랍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뭐 별의별 단어를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교묘하게 짜집기 하고 교묘하게 위조하고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어리석은 인간이 하늘 아래서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어떡합니까?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늘 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히 갈라졌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딱 갈라졌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거룩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할 필요가 없죠. 하늘 위의 것과 아래 것이 하나가 됐다면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는 것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적당히 넘어가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니까 화평하면 된다. 평안을 구해라.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뭔 말인가를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화평은 언제만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 받기 전에는 화평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적당히 넘어가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까짓 거 뭐 덮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퀄리티는 아니에요. 퀄리티는 공의가 앞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하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안 봐주실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데 그 정도 안 넘어주실까?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흰옷에 뭐가 묻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빨아야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래서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얘기, 그 얘기예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흰 옷에 점과 흠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예복이라고 혼인식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불의한 것은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거 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야.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적당히 어떻게 봐주지 않으실까?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서 뭐 했는데, 얼마나 주를 위해 뭐 했는데, 안 봐주실까? 에스겔 선지한테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만약에 의인이, 내가,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했다? 그가 그동안 의롭게 행한 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의 나팔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엄중한 말씀들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걸 약속 때문에 끄집어내시잖아요. 약속 때문에 끄집어내실 때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보란 얘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났나.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얼마나 엄중한 걸 보면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하고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 이게 신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양의 피를 발라서 인방에다 바르고 문지방에 발랐다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6월절 저녁에는 아무도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출애굽을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만약에 나갔다? 그럼 즉사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무슨 뭐라고 해 행사, 의식 뭐 이런 걸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엄연한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가상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이잖아요.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증명합니까? 예? 카렌다를 가지고 Before Christ BC하고 아노도멘의 AD하고 딱 나눠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증거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뭘 말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거 다 없애버렸어. 그거 다 침례받을 때 잠겨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그걸 자꾸 내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거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추잡한 여인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남자가 5이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다른 남자하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런 창녀 같은 여자야. 그런데도 그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과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잖아요. 처음에야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수가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한 말씀 뭐냐?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가성령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가다 내 남편 데리고 와.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남편 없습니다. 거짓말한다고 통합니까? 주님이 다 밝히잖아요. 너 옛날 남자 5이나 있었잖아. 지금 있는 것도 내 남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서 놀래가지고 이는 선지자다.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그리심산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바로 지금이 이때다. 바로 내가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중보자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
그 말이 들려져야지요. 그 말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의 하나 사건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말아.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 사건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진리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의식이 필요가 없어.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네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다 털어내놔. 전지전능하신 주님 그 앞에 뭘 숨기려고 하겠습니까?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 옛날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도 하나, 6 있잖아. 그런데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뵐 때라. 그러니까 과거가 얼마나 추접하고 더럽든 그 상관없다는 얘기. 만약에 주님이 수가성이 가시지 않았다, 야곱의 우물에 가시지 않았다면 이 수가성이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니. 왜 그 주님이 야곱의 우물에 가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고 싶어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가신 거지. 왜? 수가성 여인 때문에. 그 한 생명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통 예사로 지나간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그냥 접어버리고 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만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과거가 있던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창녀로 살았든 내가 창남으로 살았든 도둑으로 살았든 강도로 살았든 상관없다는 얘기.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주님 그 말씀이. 주님 용서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는데도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하나씩 들고 다 와서 율법에 의하면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율법을 모르시겠습니까? 율법 제정하신 분인데 땅에 쓰시잖아요. 뭐라고 썼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꾸 재촉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지혜 없는 자가 치라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땅에다 뭐 쓰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만 끌고 왔잖아. 그 주님이 쓰신 거 뻔하지요.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갔냐? 너희 중에 가늠한 남자가 있는 찾아봐라. 쓰셨겠죠. 그런데 그 글을 다 쓰기도 전에 계속 억압하잖아요. 어찌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쳐.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 범죄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왔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이 다 갔느냐? 예,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이전의 사건은 다 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럽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요즘 말하면 전위대가 있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가두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가 뭐 다른 얘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읽어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가 선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증언하잖아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마시면 몇 날이 못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 이를 부득부득 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뭐랍니까? 바로 하늘에 천사가 지금 와 있다. 그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듣기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섰어. 사울이. 그런 악한 자예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하도 예루살렘 핍박이 심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 뭐 아시아 일대로 또 뭐 멀게는 에게 건너 그 마케도니아까지 전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카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사오라 사오라 들려졌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핍박해. 너 메시아를 기다린다며 네가 나를 핍박해. 사울이 눈이 멀어서 거꾸로 져가지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명령만 기다리는 거 주여 어찌하오리까? 치가로 가라. 주님 말씀 한 가지. 치가로 가.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른편에 왼편으로 가지 말고 직선길로 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경건의 훈련은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올바로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좌우에서 얼마나 페라벨 이론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보세요. 정치 하늘 아래 정치 마당에서야 뭐가 옳다 그래 네 편이 옳다 내 편이 옳다 얼마나 쌈질하고 난립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선 그렇다고요. 그럼 쟤들이 다 누구 이름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예수 이름 파잖아요. 성령 이름 파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 속지 마라.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말씀하여 치가로 가. 그러면 다 준비해놨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던 120명이 성령 받은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메시아다. 다마스커스 아무리 전해야 그 시가 맥힙니까? 안 맥히죠. 그 성경은 뭐라냐?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어린 양을 먹여. 성령 참 체험한 사람들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시내산에 가서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거지. 양육받은. 그때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고백하잖아요. 이건 바울의 한 사람의 일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안디옥 가서 복음 전할 때까지 거의 20년이나 걸렸어요. 하루아침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먹고 스스로가 말씀을 상고하고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요. 내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진행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충분히 아이콘을 벌써 720개 가까이 만들어 놨으니까
밤낮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시고 여러분이 성장함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